어린이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소나 말을 많이 키우는 목장에서 이 소나 말은 내 것이다, 이 목장에 속한 것이다 하는 표시로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게 가죽이니까 그 소나 말의 몸에 직접 찍으려면 쇠로 만든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찍습니다. 이 쇠 도장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그래도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낙인이라고 합니다. 낙인. 그런데 이 낙인이라는 말은 비유적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개는 문제아라는 낙인이 붙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처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망자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지 않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야곱이 하는 짓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욕먹을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도 쌍둥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그 의지를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인 것입니다. 자기가 동생이 아니라 형으로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는 팥죽 한 그릇으로 아주 배가 심히 고픈 형을 이렇게 유혹해서 그 맏아들의 권리를 형에게서 샀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사서라도 자신이 형으로서의 권리를 누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야곱은 형을 속여서 그 맏아들의 권리를 차지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이후에 행한 일, 행적을 봐도 사람의 눈에 훌륭하게 보일 만한 일은 거의 한 것이 없고 약삭빨라서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사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야곱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일 당신은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당신은 야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곱을 아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겁니다. 이렇듯 야곱은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절, 21절, 22절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 즉 맹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낙인이 찍혔기에 어떤 성경학자들마저도 이러한 야곱의 맹세를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 나쁘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정말 야곱의 이 맹세는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20절에서 22절은 이 세 구절은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한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지금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설교를 전개하기 위해서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지금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중에 어떤 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계승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취한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16에서 19절에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20절, 21절, 22절에서 말한 맹세입니다. 이 맹세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면, 둘째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셋째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안전하게 귀향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건 듯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하반절과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내 걸은 조건들을 다 이루어 주셔야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낙인을 찍은 분들은 이 야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망가는 주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고 감히 흥정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버릇 개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야곱이 이렇게 맹세한 것이 하나님과 흥정을 한 것일까? 야곱에게 낙인을 찍은 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도 그에게 낙인을 찍으셔서 야곱의 맹세를 흥정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것이 흥정하는 식의 맹세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맹세를 하는 형식은 무엇을 해주신다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따와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내걸거나 무엇을 덧붙여서 흥정해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에 먹을 것, 입을 것 등 최소한의 것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덧붙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에 속하는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야곱이 덧붙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한테 과분하기에 그렇게 크게 아니해 주시고 최소한만 해 주셔도, 즉 나를 살아있게만 해 주셔도 자기는 감지덕지 하겠다는 의미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참 고마운 분이 내가 내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반만이라도 해주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의심일까요? 그거 다 못 해주니까 나한테 반만이라도 해주면 다 이기겠습니다, 이런 뜻을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흥정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 해주시겠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지만 너무 죄송하고 황송해서 그 생활비는 그만두고 등록금만 주셔도 고맙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도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맹세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야곱은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자신은 이리이리 하겠다고 말합니다. 야곱 역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이제까지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아니셨으나 앞으로는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껏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그렇게 애쓴 겁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잘못인 줄 알지만 그래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을 탐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질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껏 친구로 지내온 제 친구가 내가 몹시 어려울 때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렵구나. 내가 내게 필요한 도움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진정 내 친구다. 평생 너를 친구로 삼고 지내겠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지금 가진 친구가 아니다. 앞으로 삼겠다. 이런 뜻 아니죠. 친구라는 의미를 깊게 사용해서 말한 거예요. 야곱이 표현한 말도 그렇게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얼핏 보면 이 돌이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저절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자기가 뭐뭐 하겠다는 그 문맥에서 말한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로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장차 이 돌 하나로 혹은 이 돌을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의미일까요? 이 표현 자체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맹세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표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야곱이 말한 맹세의 내용은 10분의 1을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11조를 반드시 바치겠다 하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에 대한 11조인가 하는 점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 표현을 보고 또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원문대로 표현하자면 주신 모든 것이 아니고 주실입니다.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3, 14, 15절 이렇게 세 구절에서 아주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15절에서는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모든 것들 중에서 11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기가 갖게 될 재산 중에 어떤 것은 자기 힘으로 모은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나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앞으로 자신이 갖게 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앞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올 것임을 믿고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또 그래서 자원해서 또 그렇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기에
자신을 바치는 헌신의 표시로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맹세한 11조는 이른바 요즘식으로 말하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삐뚤어진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신을 바치는 헌신의 표시로 10의 1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야곱의 맹세가 흥정일까?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자원해서 11조를 바치겠다고 한 맹세일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쪽과 저쪽 의견이 팽팽한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런 야곱의 맹세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보면 답은 드러납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맹세를 어떻게 보셨을까? 흥정으로 여겨서 괘씸하게 보셨을까? 아니면 진심이 담긴 맹세로 보셨을까? 이 맹세와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이 31장 13절에 그 말씀을 하신 문맥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객지 생활을 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외삼촌 댁에서 일했는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외사촌 형제들의 눈빛이 이상합니다. 외삼촌도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떠나야 하는가? 근데 졸망졸망한 아이들까지 11명이나 됩니다. 고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또다시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3절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내용은 1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아내들에게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알려줍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말이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맹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거기서 맹세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맹세를 흥정으로 보지 않고 그 말을 진심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으로 한 맹세를 지켜라. 가서 지켜라. 하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문맥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3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베델에 가서 그 서원하였으니까 글로 가라 했는데 글로 안 갑니다. 딴 곳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삽니다. 왜? 어린 딸에게 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시간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의 딸이 살고 있던 그곳 족속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두 아들이 계략을 써서 추장은 물론이고 그 성읍의 남자들을 모두 칼로 죽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알면 힘을 합해서
야곱 가족을 칠 것이고, 그러면 야곱 가족은 몰살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베델로 가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갈 수가 없죠. 거기 있으면 몰살하는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7절을 보면 35장 7절에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단을 쌓으러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맹세를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야곱에게 그 맹세를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떤 내용의 맹세입니까? 단을 쌓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야곱이 말한 의미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맹세를 하나님은 단을 쌓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단을 쌓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고, 야곱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겠다고 하고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야곱의 맹세를 흥정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델에서 서원한 야곱의 맹세를 하나님은 그대로 진심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맹세를 지키기를 미루고 있자 위기의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날 길을 인도하시며 맹세를 지키라고 촉구하셨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낙인을 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낙인을 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낙인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약점들을 아시고 또 고치기 힘든 부분들도 아시지만 결코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을 대하시며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고 여차하면 낙인을 찍기 잘합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라는 낙인까지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낙인을 찍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섭리하셔서 그 사람의 약점을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즉 우리들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흠이 많고 같은 잘못을 수없이 반복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 맹세는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힘써 예배하고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맹세를 하였습니까?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야곱과 같은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맹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비슷한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헌신의 마음, 다짐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 다짐을 기억하십니까? 그 다짐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다짐이나 약속을 결코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유형의 위기가 닥칩니다. 왜 이런 위기들이 옵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짐한 것에서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내 꿈을 이루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나를 놓치지 않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다짐한 이 순수한 다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값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껏 베풀어 오신 은혜, 앞으로 주실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삐뚤어진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궤도를 바로 잡고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헌신의 마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